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주도 이렇게 밝았습니다. 일요일은 새로운 첫날이니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식구님들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오늘 참 부모론 특별 교육 6강등 중에 4강과 5강 이렇게 두 강에 들어갔는데요. 네, 식구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식구님들은 참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신다면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이 사진을 제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네, 젊은 시절의 참 부모님 모습입니다. 네, 젊은 시절의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참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길을 생각할 때 말 못한 그런 사정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도 모르게 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의 사정을 제발 좀 알아다오. 나의 슬픔을 좀 알아다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참 부모님의 그 심정 얼마나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었을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드디어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만큼은 정말 말하고 싶었다 라고 할 수 있던 그런 내용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강 6,000년 만에 강림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입니다. 같이 참 부모님 말씀, 참 어머님 말씀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21살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 사색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그때 나의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6,000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유럽 그런 2세 모임에서 있었던 그때 사건인데요. 참 어머님께서는 앞에 있는 어린 여자 소녀에게 몇 살이냐 물어보고 21살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이 21살의 학생보다 더 어렸던 17살의 나이에 참 어머니께서 소원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까지 그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저도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는 참 어머님이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무를 보게 되면요, 나무의 줄기, 잎, 그리고 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줄기부터 꽃이 이기까지 그것을 지탱해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실을 안다는 것은 숨어있는 진실을 아는 것, 그리고 모든 과정에 담겨있는 참 어머님의 심정을 아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참 어머님을 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참 어머님을 안다는 수준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참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 저는 기억 속에 참 부모님의 모습은 맨 오른쪽에서 이 두 번째 사진까지만 제 기억에 남습니다. 식구님들 어떠세요? 어떤 때 모습부터 참 부모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로우린 할머니 어떠세요? 어떤 모습부터 참 부모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다 귀하다고 생각이 다 기억이 나시나요? 다 좋은데 저기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진이 전형이 우리 많이 보았던 전형이기 때문에 따사로움이 먼저 와닿고 또 그 인자하신 우리를 놓고 말씀하시던 그때 그것이 새삼 떠오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나이가 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한테는 거의 맨 오른쪽의 모습만 지금 기억났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기억하는 참 부모님의 모습, 참 어머님이 전부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소원하는 것보다 6천년 만에 태어난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생각해서 나의 힘듦을 생각지 않고 내가 하겠다. 내가 이 결혼을 하겠다. 이 성혼을 하겠다. 라고 결심하셨던, 성혼하셨던 그런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곧 천지의 참부모님 성혼 64주년을 앞두면서 어머님께서 성혼식을 앞두고 이러한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이 슬플 때 내가 그 슬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슬픔이 느껴져 오는 것이 체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체휼입니다. 체휼에서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려야 됩니다. 네, 나의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에서 체휼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의가 참 어머니의 심정과 조금이라도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가 정착하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함께 계시는 참 어머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게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 어머님의 심정과 관점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참 어머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하나짜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짜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의 여성성의 실체이신 초립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감림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 타락으로 꿈을 이루지 못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지만 중심 인물과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서 독생녀를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처음 오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배경에 선민으로 준비되었던 한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민의 후보로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독생녀를 보낼 국가로 확성되었다는 것이 적합할 이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항상 하늘을 생각하고 평화와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전쟁을 피해서 한반도로 정착하였다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시 훈수들이 한민족이 되어서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을 잘 모시고자 일어났던 400년 종교개혁 기반 위에서 초림 독생녀가 강림할 수 있었다고 지난 강의 때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육신을 쓰고 메시아가 온다고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 삼고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계시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평양에 있었는데요. 그 기반 위에서 초림 독생녀가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조원모 외할머니는 새예수교회, 성주교회 동실한 신앙을 하시면서 홍순의 대모님에게 확실한 신앙 지도를 하셨습니다. 이 당시 정말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어가지고 시집을 잘 가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조원모 외할머니는 오히려 참다운 신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 지도를 하셨고 절대신앙으로서 이렇게 딸을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3대로 기독교 신앙에 독실한 가문 정통이 있었고 그 기반 위에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정말 자연스럽게 아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한 3대 기반 위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계시가 환시, 몽시 등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계시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받고 나서
대모님께서는 정말로 이 참 어머님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대모님은 나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맡아서 키우는 유모의 심정으로 키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완전한 신앙 기반 위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십니다. 그렇게 탄생한 초림 독생녀의 성장은 하늘이 보호해 주십니다. 네, 잘 보시면요. 첫째,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둘째, 38선을 넘을 때 국군들이 이제 총을 겨누고 있다가 참 어머님의 노래소리를 듣고 총구리를 걷었으며 그리고 따뜻하게 잘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난 온 참 어머님의 가정을 환영해 주었고 여비도 주었습니다. 셋째, 남한에 도착했지만 외삼촌을 만나고 싶었지만 외삼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삼촌이 저희 분당교회 식구님이시죠? 네. 그 외삼촌을 만날 수가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니까 우연히 그 외삼촌의 그런 친구를 길거리에 만나게 돼서 극적으로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고 참 어머님의 가정이 서울의 평창동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평창동은 청파동 참부모님 소문하신 곳과 정말 매우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 속에 피난 가던 중에 어머님께서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셔서 외할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그만 돌아가자 라고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 군인이었던 외삼촌이 와서 한강을 이 군용차로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너자마자 다리가 폭파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원래 그냥 예정이었던 걸어가서 한강을 건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어머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모님께서는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참 어머님을 잘 키워야 한다. 대모님께서는 참 어머님께 하나님의 딸로서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순결하게 사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고 참 어머님께서도 당연히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에서 1956년 성혼하시기 4년 전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는 처음으로 만나시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어머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만큼은 내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중시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읽으면서 참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고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끌어오시지만 끝내 나의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나는 반드시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으셨던 참 어머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혼식을 또 준비하시면서 참 아버님께서 이 지구상에 타락하지 않는 본연의 입장에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던 참 아버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여성 중에 어머니가 아니라 본연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탄생한 분을 참 아버님께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성혼을 준비하시면서 하늘이 보내주신 초림 독생녀를 찾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한테 여러 계시가 이어졌는데요.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정말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살겠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라고 계시를 통해서 많이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 2월 26일 참 부모님의 양이분이 서로 만나시고 나서 어머님께서 무아의 경지로서 성혼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식구니 여러분, 저희에게 참 어머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동안에는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만나셨다. 또는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선택했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참 어머님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오랜 정성과 상대권의 기반,
하늘 부모님께서 이끌어주신 사물적인 기반 위에서 스스로 결심해서 성혼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참 어머님의 심정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겠다. 내가 앞으로 이 인생길이 영화로운 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도 하늘 부모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참 어머님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부족하지만 하고 있지만 참 어머님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이렇게 결심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혜가 이 하늘의 뜻길을 가져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말 고맙구나. 원래 내가 갔어야 했던 이 목회의 길을 이 며느리가 이어받아 가는 것이 정말 대견스럽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소원을 이루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부모로서 자녀의 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도와야 했었는데 심지어 하늘의 길을 가는데 그 무엇도 도와주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당연히 부모님이 첫째인 저에게 많은 것을 또 바라시고 또 경제적인 부양을 바라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부모님은 저를 하늘 앞에 바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라면 응당,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모르고 따르는 맨종과 자기 일을 받을 줄 알고 하는 순종을 넘어서 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따르는 복종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참 어머님의 심정을 먼저 어떻게 하면 더 알아줄 수 있을까? 참 아버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심정권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원리 강론에서는 성경에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인간의 심령과 그런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모세 때는 율법을, 예수님 때는 복음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대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비유로 말했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해주겠다 한 게 무엇이죠?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가 계속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더 깊은 진리는 바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이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꿈, 참 아버님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 새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완성은 지금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을 모시고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참 어머님께 정렬이 되고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느님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불신한 그런 제자와 유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하늘 부모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천일국을 열어주시고 지난 12년 동안 독생녀 선포를 스스로 하시면서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오 하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알아달라라고 하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 드리는 게 바로 효자효녀의 길인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저희가 잘 픽으로 와닿지 못할지라도 이 시대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목숨을 바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저희도 초림 복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참 어머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점에 서 있는 엄숙한 시대의 중심물로서 선택받은 저희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일국 시대 축복받은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 아버님의 부인, 참 자녀들의 그냥 어머니로서만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초림 복생녀 참 어머님의 가치와 존재를 바로 잘 알고 잘 믿고 잘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머님께 가정연합의 신앙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축복가정 선배님들께서 목숨을 바치셨던 그 신앙길을 상속받고 정말 전도와 또 하늘이 바라시는 예배 3배가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 어머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모시는 것이 천이국 시대의 축복가정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다 함께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신안국 분당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4강을 마치고 바로 5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